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없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을 놔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수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또 길에 대해서 했습니다.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도 설계의 또 선택, 설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중간 생략이고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시의 내용처럼 수없이 많게 두 갈래 길에서 서서 한 길을 선택하고 또 다른 한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Life is 넘겨보세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무슨 뜻인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또 교회 오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고속도로 길을 포기하고 또 지역도로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이 선택은 곧 포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넥타이를 선택했을 때 다른 수십 개의 그 넥타이들이 울면서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또 제 아내 영희를 선택했을 때 25만이 그때 50억인 거더라고요. 25억의 여성들을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김혜수도 포기하고 최진실도 포기하고 영자, 순자, 말자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다른 대형 교회를 모두 포기하고 마리에타 제1교회 가족 같은 교회 여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늦잠 자는 일도 포기해야 되고 등산도 포기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조기 축구회 참석도 포기했습니다.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서 하나를 택함으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포기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그만 마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 그분을 섬기는 삶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의 인생살이 또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 선택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선택하지 말고 잘 선택하며 살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의 첫 출발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그만 흉년을 만났을 때 IMF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의논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며 판단해서 이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민 생활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크나큰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들 가운데 다행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고향 땅에 다시금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IMF가 끝나고 경제 부흥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제는 그곳이 살만하다는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나오미의 고백이 전에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냥 흉년이니까 도피하고 풍년이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는 관점의 변화, 관점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누구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권고하사.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풍년이 오니까 좋고 흉년이 오니까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란 그저 미래를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입니다. 시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그냥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치라. 그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해석하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그냥 우연히 그저 만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나에게 내가 만나게 하셨는가를 묻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해석을 세상의 버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버전으로 생각하며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주어가 항상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수 없네. 오늘 재수 없게 안 되네. 운도 되게 없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훈련시키시나 보다.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고통에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 그런 해석, 그런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 감옥살이도 하며 고생을 다 하는데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해석은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 운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형들을 잘못 만나 보다. 재수 없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팔자가 참 세구나. 그렇게 하는 해석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의 해석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그저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고 재수 있네 없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 소관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왜 이렇게 세냐? 왜 팔자가 이 모양이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왜 팔자인지 아시죠? 에? 일자도 막 4로 고칠 수 있고 2자도 이렇게 꼽아서 뭐 만들 수 있는데 팔자는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팔자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팔자는 고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그 어려운 팔자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언어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사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고향 땅 이스라엘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세 명의 인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세 명의 그 인생의 선택은 각각 다르요. 먼저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녀는 오늘 자신보다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고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데려가지 않고 며느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또 인자한 시어머니이십니까?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마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시어머니 밑에서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옛날 잘못된 신앙,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종교,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고향 땅과 함께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배려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미는 또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런 인생의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바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공부나 해. 지금 열심히 일이나 해. 열심히 돈이나 벌어. 교회는 나중에 늙어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취급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좋은 것인데 공부보다는 못한 것. 신앙은 좋은 것인데 물질보다는 못한 것. 신앙은 좋은 것인데 그저 취미 정도인 것.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냥 장식품처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선택하라. 물질과 신앙 한 가지를 선택하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강아지들하고 친하고 고양이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강아지, 고양이들이 요즘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강아지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그 정도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그저 귀여운 동물 정도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옛날 분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그냥 한 그릇 정도로, 요즘은 사라졌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사람 가족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그냥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는, 내 다급할 때만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찾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친구,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피조물 앞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인도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 가지 사가 있어요.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사모하는 것. 내가 물질은 뭐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며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영국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운동선수였어요. 달리기 선수였어요.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100m 달리기 주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하는, 금메달을 놓고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하루 걸러도 그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날, 내가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자기의 신앙 때문에 조국을 버리고 조국의 영광을 버린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출전을 안 합니다. 대신 자신의 친구가 그 경기에 나가서 대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재량을 생각해서 다른 종목 100m가 아니고 400m 종목에 나갔는데 그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기록을 세우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아요. 종이 쪽지를 하나 받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명기의 말씀이 써있어요. 사무엘상의 말씀이 써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에릭 리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예, 우리의 선택에 강요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선택의 인물은 큰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건교에 못 이겨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의 그 선택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
결국은 다시 세상길로 돌아가는 우상숭길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동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니까, 어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데마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데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현장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가는 길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성경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돌적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가시밭의 경우도 조금 씨앗이 자라가다가 가시를 경험하니까, 조금 고난을 경험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서 신앙을 접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 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바른 선택입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눈총과 또 따가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친정 식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런 또 희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을 제일 우선으로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고백하기입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럼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은 그녀가 선택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하고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복음송가 가수 중에서 박종호 씨 아시죠? 그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 찬양만 많이 들었지 그분의 간증을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찬양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박정호.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 자신의 그냥 그 배를 꺼집어 내놓고서 배를 쭉 두들기는데 부위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가지고 한참 웃고 또 그 간증 속에서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성악가와 서울대 동기였어요. 같이 음악을 공부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또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음대를 마치고서 이제 이 박정호 씨도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꿈을 꾸면서 이태리 유학을 떠나기 2달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화려한 무대로 나갈 것이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것이냐의 그 갈래길에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당시 저희가 있는 그 주에 올 때까지 47번째 주를 방문하면서 미국을 전국을 다 순회한 거예요. 하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는 조수미 같은 그런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리는 길을 포기하였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사, 하나님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도 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처럼 선악과 따먹는 일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신 만몬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의 신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신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골고다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고하사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고하사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헤아리며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저희들 앞에는 무수한 선택의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셔서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며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처세술을 저희들 아버지여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멸망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그 말씀의 그 헤아림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